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은 3장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바울이 서신 중에서 좀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 히브리서까지 14권을 기록했는데요. 신약 성경이 27권이니까 절반 내지 그 이상을 기록했는데 맨 처음에 기록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이 붓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했을 때 무엇부터 이렇게 알리고 싶었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는 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어떤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가 하면요, 그게 좀 성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먼저 유럽에 건너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가서 딱 3번 말씀을 전했어요. 새 안식일 동안만 말씀 전했는데 그 3번 말씀을 듣고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소문난 교회냐면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교회가 됐어요. 다른 건 다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것을 아주 중심에 두고 생활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 안 됐을 때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예수님은 오시겠다는 말씀 3번 하시고 성경은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맨 먼저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 핵심이 항상 주의 강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이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전서를 보내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거기다만 신경 쓰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것만 두고. 그러니까 너무나 삶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요, 1장 10절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놀라움게 여기심을 받으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는 영광 받으시니까 그 성도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우리말 번역은 믿는 자들에게서는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근데 사실 믿었던 자입니다. 믿다가 중간에 잘못 떨어진 자들이에요. 계속해서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간에 변질된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들어가 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모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 앞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인다. 그것이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피라는 말과 쉰이라는 말과 아고게가 붙었는데요. 원래 아고게라는 것은 거기에 서로 붙잡혀 있다, 그런 뜻이고요. 쉰이라는 것은 영어에
심포니라든지 뭐 싱크로나이징이라든지 들어가면 SYN 들어가면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나고게 하면 이게 서로 한 덩어리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유대인 모이는 데 가면 뭐가 있어요? 시나고그라는 것이 있죠. 그들이 모이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에피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앞에 접두사 에피라는 단어가 붙으면 짤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 덩어리가 된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앞에는 한 덩어리로 서 있는 누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이 완성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한 몸을 이룬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있을 때는 완전히 짤딱 붙어서 있는 완전히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근데 이게 이 손가락 여기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죠? 찔러보면 아프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게 아니고 잘못됐다고 아프게 하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죠? 근데 한 몸이 됐다면 이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감각이 통하겠죠. 그런 모임이 될 때 주님 앞에 서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고 교회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될 때는 그때 가서 되는 건데 그게 그냥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단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나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2장 3절에 보면요. 배멸구라고 보통 합니다. 배멸구. 그러니까 보통 배멸구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멸구라는 거는 벌레 이름이에요. 그게 곤충. 그러니까 이 벼 같은 걸 갉아먹는 거. 그걸 배멸구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배멸구라는 것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반드시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배도가 뭘까요? 배라는 건 등배자. 도라는 것은 기독교의 도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건 누가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얘기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을 등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심 없는 생활을 때 이걸 성경은 배도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오실수록 때가 가까워질수록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교회가 좀 더 제대로 되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된 모습들이 막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온 말씀이야. 그리고 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이제 후 3년 반에 나타나게 되는 그 나타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자가 오신다. 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내일 오신다. 뭐 1년 후에 오신다. 뭐 온다. 그 말은요 가짜입니다. 첫째는 배도하는 일이 3년 반 동안 있어야 돼요. 집중적으로. 두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절을 하면 표를 받게 되고 표를 받는 사람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적어도 3년 반이 펼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흔들리고 동요하지 말라.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 제목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오늘 제목인데요. 이 선이라는 것은 이 세상 선이 아닙니다. 세상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거 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 지난 오전에 그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참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담이 딱 등장할 때, 예수님이 딱 등장할 때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이 뭘 참 좋지,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참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는요, 예수님 혼자 계신 것, 이거 두고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뭘까요?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거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이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관계없는 건 다 하나님께는 죄악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는 각도, 눈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께서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 땅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그 새로운 땅인데 거기서 찬송받으시는 그 일까지는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그것은 교회의 완성이죠. 교회가 완성돼서 그 새 땅에서 찬송받으시기까지 그분은 기뻐하시는 일 향해서 갑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선이라는 걸 너무나 오해해요. 이거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이건 뭐 굳이 어떻게 풀이할 뭐는 없겠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양이 나서 그죠? 어린 양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나 이거는? 네? 풀을 뱄다는 얘기. 입이 맺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쁘잖아 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거 누구하고? 그 아내하고 결혼해서 한 사람.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한자를 한자대로 성경에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자를 가지고 보면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여하튼 선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그의 아내와 만나서 한 몸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 선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는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지 낙심하는 일이 없는데 그 낙심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명령은요,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명령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할 때 오늘 날씨가 덥다.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서술문이에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내가 일어날까 말을까 그거를 반응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보여야 되는 일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헬라어의 문법에서는요. 명령법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명령법이 어떻게 되죠? 동사의 원형에다가 원형을 쓰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조용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Be silent. 이거 조용히 하세요. Be silent. 조용히 하세요. 그래요.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명령법이 좀 다릅니다. 거기서 헬라어에서는 영어식으로 바꾼다면 현재형을 쓸 경우 있고 과거형을 쓸 경우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were silent 이렇게 한다면요. 그거는 잠깐 조용하세요. 이런 거예요. were silent. 전화 왔네요. 잠깐 조용하세요. were silent예요.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명령할 때. 근데 이번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떠들면 안 됩니다. 조용하세요. 그때는요, 이걸 쓰면 안 되고요. are silent. 현재형을 쓰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바꾸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에서의 특별한 명령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요. 현재형 명령인데 거기에 부정사, 부정하는 말 붙었다. 그 말 붙으면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중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이 현재형 명령이면 지금 다들 낙심하고 있는데 그거 빨리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낙심하는 일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다 낙심하고 있었던 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낙심하고 있네. 그거 당장 중단하시오. 그런 뜻이 강하게 펼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시작하면서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기도 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한테 기도를 부탁한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성도한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해주면 큰일 나나요? 이건 좀 다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근데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 좀 이게 피곤치 않게 기도해달라든지 또는 뭐 다른 오늘 어디 가는데 좀 차편을 잘 만나게 기도해달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주의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기를 그걸 기도해달라는. 성경을 보실 때 간단히 보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을 보실 때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가를 보셔야 돼요. 사도가 성도에게 보냈는지, 그죠? 예수님이 사도에게 하신 말씀인지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라면 사도가 무슨 말을 했네? 그럼 이걸 들어야지. 예. 근데 여기서는 사도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도가 하는 일을 여기서 정해놨습니다. 사도가 하는 일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게 막 거기서 퍼져나가. 그럼 다른 데서 이것 좀 해달라는 겁니다. 사도가 하는 일은 이런 거라는 걸 소개하고 그 일을 동참을 하는 거예요.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네들 빨리 가서 복음 전하시오. 이거 아닙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성도들이 하는 일은 그것을 받아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일이에요. 그죠? 남들한테 자꾸 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준비되는 일. 그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너희는 성도들이고 우리들은 이거는 바로 사도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그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우리는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는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은 뭘까요? 우리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다 죽어버렸어. 근데 사도들이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죠? 사도들이 뭘 남겨놨을까요? 신약 성경을 남겨놨어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는 잘 이걸 존중해야 돼요.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마태복음 25장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서 그래서 양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너희들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나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병문안도 와왔고 내가 나그네 될 때 집에다 들여서 재워도 줬고 너 내가 그 감옥에 갔을 때 나를 면회도 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작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때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공중에 펼쳐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딱 재판이 2번 나와요. 2번.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중에 있을 때 거기에서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는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음부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심판받는 건데 우리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주님이 보시기에 염소들 가운데 양들이 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주님의 양들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아니겠죠. 나는 양이죠. 나는 염소는 아니겠죠. 근데 거기서 보면요. 우리말 보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원문에 보면요. 염소들 천진데 그중에서 양을 좀 골라보시겠다는 거예요. 염소와 양은 많이 다릅니다. 양은요. 순종하는 타입이고 염소는 변질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이 다 양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염소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양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양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거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옆에 서 있는 재판관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재판할 때 모든 재판관들 그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어요. 인자가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바로 너희 사도들이
열두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쭉 공중에서 심판하실 때 옆에는 열두 사도가 있단 말이야. 그들을 보고 뭐라, 내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내 형제들한테 가서 이것 좀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형제라는 말을 안 써요. 내 제자라고라든가 너희 내 친구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번 다시부터는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도들한테. 그러니까 이 그 양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나한테 배고플 때, 뭐 목마를 때, 뭐 할 때 다 나를 공개한 건 그건 바로 이 사도들한테 한 것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그죠? 사도들한테 잘하면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도들한테 잘할 수 있을까요? 다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남겨놓은 이 신약 성경, 아무리 작은 부분, 별게 아닌 부분이라도 우리는 잘 존중해줘. 잘 대답해주면 결국은 사도들을 잘 대답한 말이 되는 거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한 거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요? 바로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영생,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저기 가서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고 영벌에 처하리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예수님 설명해 주세요.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것도 안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입혀주고 나그네 대해서 돌아다닐 때 집에 들여서 재워주지도 않았고 병 들었을 때 문병도 안 왔고 감옥 갇혔을 때 면회도 안 왔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주님을 지금 처음 재림에서 주님을 만나는데요. 그랬더니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한테 안 한 것이 바로 나한테 안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 누구라고요? 신약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대충 읽어보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보는. 무시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 대충 했다는 사람이고 그건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영벌에 들어간다는, 천년 동안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닥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주 편해요. 그 음부에 가 있다가 천년 지난 다음에 나중에 심판받고 거기 어디 떨어지든지 그때 가서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발을 디뎌놨어요. 선악간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바로 그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서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바를 따라 심판받으려 함이라. 그 몸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됐는데 선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순종에서 바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는데 가담했는지 그 일과는 관계없이 교회 생활했는지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받으려 함이라. 그때 그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 신부로 준비되는 그 일을 가는 과정에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현재형 부정명령은요,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중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칭찬받았지만 그들은 지금 낙심한 모양이에요. 지금 교회, 재림 거기에 준비하다가 이것이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핍박받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근데 하나님은 딱 재판을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밖에 안 하신다니까요. 공판기일이 두 날짜밖에 없어요. 그죠?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때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재판하시고 그전에는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힘든 것을 견디려면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 벌어질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돼야 돼요. 입력이 돼야 돼. 그 입력이 되면 오늘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이 입력이 되면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도 이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들 많이 해보셨죠?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아주 이게 땅이 꺼진 일이 벌어져. 근데 그것을 한 달 후에 또는 몇 달 지나 1년, 2년 지난 다음에는 그때는 그게 어떻게 지나갔지 할 정도로 싹 지나가 버려. 그 순간에는 그냥 땅이 꺼지는 것 같아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아주 완충작용을 하면서 쉽게 보내려면요. 아주 그 주님이 오신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내가 담고 있으면요. 쉽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모든 사람이 전도해서 그 사람 믿고 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저렇게 안 갈까? 안 나갈까? 근데 아예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라 극히 일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그것이 해당되지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높아심을 안달복달 한단 말이에요. 왜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 막 그러는데 아니요. 아예 정해졌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선생이여 구원 얻을 자가 많으니까 누가복음에서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때 대답이 많다 적다 빼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그 대답밖에 안 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잘못 기대하는 수가 있단 말이야. 사실은 그 많은 염소 떼 가운데 양을 골라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끝내면서 우리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하게요? 복음 전파하는 일이야.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일이고 당신네들은 그걸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워지는 일. 이걸 분명히 나눠졌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복음 전파?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워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그거 될 수가 없다는 일이죠.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리라. 악한 자에게서. 그렇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쪽을 그 생각에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죠? 죽어도 죽으면 오히려 쉬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죽는다면 큰일 나지만 죽는다는 것은 쉰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좀 쉬었다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의 역할은 다르고 우리 믿는 자의 성도들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처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진짜 교회라면요. 음부의 권세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닥쳐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니까.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막 깨지고 소문나고 뭐 잘못된 뭐 소문나고 뭐 그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럴까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내 교회인지, 그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교회인지. 성경이 분명히 그렇잖아요.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없어져도 그 교회는 남아요. 이 천지 만물이 없어져도 어린 양의 신분은 남는단 말이에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 거기 어린 양의 신분이 있다니까요. 옛날 땅덩어리 뭐 하나는 다 없어져도. 근데 우리는 교회가 너무나 허약해지고 빈약해지고 정말 세상 단체와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것들이 돼버리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 반하는 일들이. 그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지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기를 지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말 번역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거듭난 자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자꾸만 할까? 내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먹을 걸 주는 걸 먹고 싶고, 그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심령이란 말이 아니라 영으로예요. 내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은 영이 있을 때, 영이 죽었을 때는 배고픔은 못 느껴요. 영적인 갈급함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나는 순간에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져요. 어린애가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울잖아요. 뭐 때문에 웁니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으로 가난한 자예요. 정말 내 영적인 걸 채우고 싶은 자,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났으니까. 이 세상 것은 그래서 배고픔을 이렇게 달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걸 채워야 그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 것이라는 거예요. 4절을 5절 읽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여기서 보니까 너희에게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너희는 성도들이고요,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사도들이 시키는 말만 하면 되고요, 사도들은 할 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거 혼동합니다. 내가 사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면 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모든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수신자를 몰라요. 너희는 가서 사도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가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도들이 그렇게 할 때 그 말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바로 그분의 몸을 만들고 성도들이 할 일이 있는데 사도들이 한 일을 내가 한 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그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한테 받으면 너희는 그것만 하면 돼. 우리 일은 우리가 할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니까 잘 되도록 너희는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1절에, 그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의 말씀을 전해서 퍼져게 하는 사람이 사도들인데 바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너희는 이렇게 좀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우리 할 일이고 너희 할 일은 할 일이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많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그냥 뒤죽박죽 돼가지고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안 합니다. 뭐가 안 하죠? 예수님 지금 결혼하러 오시려고 그러는데 결혼할 배우자, 상대자가 신부 준비하는 데가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신부 준비하고 있나요? 결혼 예식장도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결혼한다는 거, 결혼할 예식장 기억하는 사람 많잖아요. 누가 결혼한다더라. 그건 아니지만 막상 가려면 예식장이 어디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결혼하실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있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결혼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공중으로. 공중이 이제 결혼식장이에요. 거기 만나서 결혼할 때 그럼 누구하고 결혼하실까? 배우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도처럼 맨날 가서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닌다면 신부는 누가 될까? 그걸 깜깜무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부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 다시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제발 좀 사도들이 한 것을 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주은 명령을 지켜서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속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한 단어로 할 수 있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실까요? 독생자를 그냥 죽이시기까지 했던 분이야. 그분의 사랑을 따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독생자 하면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내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인내. 그건 베드로후서 3장 8절인가요? 이렇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지금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결혼하고 싶은데 그거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려가 봤자 예식장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내려가 봤자 신부될 사람은 다 딴 데 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볼까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주께서는 지금 결혼하고 싶어서 오시고 싶지만 지금 당장 오신다면 여기서 탈락할 자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내하는 거예요. 계속 공중으로 오시고 싶은데 오시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탈락자들이 너무 많아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하고 우리들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멀리하라. 지금 무질서라는 말이 뭘까요? 어떤 건물을 질 때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데 이 건물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밑에 놓을 거 밑에 놓고 위에 놓고 위에 놓아야 되는 그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재료들이 배치가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일도 한다고 했다 저 일도 한다고 뒤죽박죽 때문에 일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다 맡은 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가 다 해야겠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뒤죽박죽 되면 그걸 다른 말로 여기서 우리말 번역은 게으르게라고 하는데 그건 무질서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아탁토스라고.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나에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형제들은 좀 멀리 떼놓으라는 거예요. 좀 떼놓아요. 오히려 도움이 안 돼. 있는 것이 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미련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그 큰일 나는 말이 있어요. 그죠? 뭐 웃으시는 분을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씀으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건 이제 구약 성경이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은 책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나 그다음에 우리의 편지 이건 사도들이 말씀인 게 신약 성경이나 그다음에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그대로 지키라. 사도들이 모범을 보여준 대로 그걸 그대로 지키고 나가라는 겁니다.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거기서 교회에서 본을 보여줬는데요. 이 본대로 이 본을 무슨 사도들이 하는 대로 하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 역할을 우리는 사도는 사도 역할을 충실히 하니까 당신들은 성도 역할을 충실하게 하시오. 그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러 다녀야지 이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교회에 기초 놓는 일이야. 그건 사도는 열심히 하면 우리도 교회 기초 놓으러 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는 세워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이게 다 서로가 잘 연결돼서 결국은 스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서 이게 제가 손가락에 잘라졌어요. 잘라졌는데 이걸 들고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봉합수술을 합니다. 붙여놓으면요 이게 잘 붙는데요.
어떻게 붙냐면 의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빨리 가서 붙여놓으면 그 실핏줄들이 서로 가서 자기 원위치를 찾아가 다 붙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는 그렇게 원래 모든 것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몸의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각 지체마다 전부 다 그런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남이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일 없지만 과거에는요, 교회마다 뭐가 있어요? 부흥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누구를 모셔다가 여기서 부흥송회를 하면은 많은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이건 성경적은 아니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그 안에서 스스로 지체들이 서로 움직이면 스스로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특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들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남의 도움 없이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기 지체들 가운데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도 지체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 전하는 역할, 또 이거를 봉사하는 역할, 그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 안 될 때는 외부에서 뭐 수혈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근본적으로 교회는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각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간섭해서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옆에 뒤로 앉아 계신 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생각하시면, 지체를 생각하시면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래도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빠져났다 그러면 그분의 그 자리는 뭐 허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어떨까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고 있어. 저기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 그게 뭐일까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속에만 있다고 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몸은요, 우리 개인 몸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이 만물은요, 모든 성도들을, 번역을 좀 이상하게 만물이라고 해놨어요. 모든 성도들 지체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주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다 복종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의 낮은 수준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을요, 하면 시간을 조금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앞에 가서 주님 오실 시간까지 우리 모습이 간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개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서로가 지체가 상합하고 연합하고 결합해서 그런 몸으로 되는 것.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이 기쁘신 뜻. 왜냐하면 예수님의 배우자가, 상대자가, 결혼 상대자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우리 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셨으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 되게 결혼시키는 것 내가 반드시 하리라 하나님의 선언이시니까 그분이 다 이렇게 하는 일은 한다. 우리는 거기에 몸을 맡기면 돼요.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이게 결국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살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각자 맡은 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작은 일 같아도 그 일은 또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맡은 소임들은 교회 안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서로가 맡은 일을 다른 일을 자기가 하는, 자기가 일을 놔두고 다른 일 참견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 있죠. 이 교회는 사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사람들로 해야 되는데, 여기 각자가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교회 모습이 이런 교회 모습이 있으니까 기록이 남았겠죠. 지금도 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많은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친목단체와 같은 그런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 채취가 나야 돼요. 어린애 갓난아이를요 잘 씻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얼마나 분냄새니 몸이 향긋한가, 그죠? 몸에서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죠? 어린아이는 순결하니까, 순진하니까. 근데 어른들은 그런 내가 좀 잘 안 나죠?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막 묻어서.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이룬다면 참 우리는 아직 흠집이 많지만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스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보면은요 이것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참 분별할 게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가보면 거기에 하나의 그림이 나와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거기에 하나의 성곽이 나옵니다. 성이 나와요. 여기에 12기초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이 길이가 2240km 높이도 또 넓이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2240km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예요. 그거에 한 5배 이상을 가는 정도. 그 다음에 폭도 그렇고 높이도 2240km면요 높이가 그러면 지금 새로 롯데월드인가요? 그 제2빌딩? 그거 한 4,000개 이상을 세워놔야 되는 높이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누굴까요? 그것이 성도들이 한 몸을 이뤄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보석이 돼가지고. 근데 그 밑에는 누가 있어요?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인데 어린 양이 12사도, 사도들이 이름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이 전혀 달라야 완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완성품을 보면 우리가 쉬운데 그걸 안 보면 사도들의 일, 성도들의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일은 여기에서 건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의 일은 이걸 세워지게 떠받쳐주고 있는 거. 이 사도들의 일은 뭐죠? 신약 성경이에요. 여기 이 성경 하나하나 보면서 요대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것을 해야만이 이제 결론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13절에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을 따라서 쭉 하다가 낙심하고 있는데 그거 빨리 중단하라. 다시 일어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낙심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낙심하는 건 중단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언제죠? 때가 이르면 거둔다네요. 예,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 때. 그때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실까? 그리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면 너무 빠르게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은 언제까지 낙심해야 될까요? 낙심할 때는 딱 한때 낙심할 수 있어요. 주님 오셨는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됐을 때 그때는 참 낙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혼자 못 들어가니까 등 들고 열심히 신랑을 기다렸는데 그죠? 남들은 안 기다렸는데 자기는 등을 들고 기다렸는데 근데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가면 그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낙심한 일은 있지만 지금 낙심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낙심 안 하려면 기름만 준비하면 돼요. 그죠? 아주 간단한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죠.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대한 우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씀, 결국 사도들이 보낸 편지, 이거 신약 성경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신약 성경 무시하면 너무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 되게 구약 성경 가지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더 우수한 줄 알아. 구약 성경은 두꺼우니까 이게 더 권위가 있고 신약 성경이 너무 쉬워.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다 똑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은 기초 우리가 딛고 서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기초로 발 딛고 설 발디딤돌은 신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내버려지지 말라는 얘기죠. 번면해서 같이 자리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여기만 쓰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세워야 되니까 싫다면 나가게 하는데 그래도 다시 같은 자리에 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래요. 우리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죠? 물론 사정마다 그런 수도 있어요. 이단들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안 들어오는 것보다 찾아다니면서 그분이 할 텐데 그분이 들어오겠다면 들어와서 정말 진리가 뭔지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눠가지고 발견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써붙인다면 이단들은 들어오십시오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왜 이단일까요? 그분들은요 나름대로는 관심이 있어서 이단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냥 있는 데는 이건 뭐 아닌 것 같거든. 뭔가 좀 진리를 알고 싶어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단까지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참 본받을 만한 해요. 하나님 된 열심은. 다만 그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바로잡아주고 서로 그럼 그분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니까. 그 유다서에서는 아예 그분들하고 접촉하라고 해요. 오히려. 유다서만이 오히려 다른 데는 그냥 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서 같은 경우는요. 그분들을 불에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불에서 끄집어내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쉽게 생각합니다. 전도해야지 그래요. 전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전도는 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도를 전달하는 거는요. 그 도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도리를 자기가 알고 그걸 전달해 줘야 하는데 자기도 잘 모르면서 전달하면요. 그렇잖아요. 약은 이약이라 약을 그냥 주면 도약이면 어떻게 해요? 먹 좀 죽잖아요. 그죠? 이 약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전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에 대해서 자기도 잘 모르면서 준다면요. 그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도들에게 전도하란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선파라. 그거는요. 디모데 전서 4장 2절 3절이 나오죠. 목사한테 한 말이에요. 사도가 목사님한테 강단에서 제발 말씀을 제대로 눈치 보지 말고 전달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한테는 전도하란 말을 한 번도 안 할까요? 잘못할까 봐. 성도들이 이 복음을 다 한다는 건 참 힘들거든요. 부분적으로 알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그 맞는 위치에서 세워지는 역할을 성도들이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전도하란 말은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만약에 성도들에게 전도하란 말이 있다면 제가 저녁 한번 살게요. 거나하게. 없다니까요. 제가 선역 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잘 알고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파하는 일은 오늘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사도들이 전파를 잘하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전파하려고? 아니야. 성도들이 할 일은 따로 귀하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발언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괴 속한 자며 영이 없는 자니라. 영이 없다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불에서 있는 사람들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좀 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까지. 그러면 그들의 더러운 행실 거기에 묻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내려면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모르면서 가보세요. 그분들한테 휩쓸리지.
그죠? 이단 그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연구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자신인지 몰라요.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그냥 휩쓸어 들어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려면 그들보다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죠. 16절에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평강의 주님, 평강이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peace인데 정확한 뜻은요, 영어로 하면 유니온이에요. 유니온,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결시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불안할까요? 왜? 불안한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뭐가 끊어져 있다 생각하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 그 사람이 불안하다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데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은 꼭 여기서 말하기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야. 아직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분이야. 그분이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평강이 없다. 내가 마음이 평화가 없다. 하나님과 뭐가 끊어진 거예요. 그거는 다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깨닫고 돌아오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필이면 두세 사람일까요? 20명, 30명, 2,000명, 3,000명이 모이면 내 있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두세 사람이 같이 있는 일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죠. 정말 하나님의 성도와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일은요 쉽지 않다는 일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이 가장 선망에 대해서는 목회자상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을 볼까요? 그것도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7절 이하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또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고 다 떠나버리고 지금 누가만 나오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지금 두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디모데한테 너는 빨리 좀 나오라. 나 곧 죽을 텐데 죽기 전에 같이 셋이서 한번 예배 좀 드리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그의 목회의 마지막 현장이에요. 목회 현장. 얼마나 두세 사람이 모이기가 힘든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데마가 그전에는요. 바울같이 있으면 데마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바울은 편지 쓸 때 데마를 계속 같이 다니고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는 건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두세 사람이 아니니까 몇 배예요. 그죠? 우리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여기 전부가 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세상의 것을 추구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실 성령이 있음을 기대하고 모이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시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것이 성령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참 오해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내 속에 성령이 이분이 성령이 내 속에 딱 들어가 계시니까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내가 성전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 복수예요. 플루럴, 멀티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은 단수야. 그죠? 우리가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야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주소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거지. 하나님의 숙소. 하나님의 숙소는 바로 너희. 우리가 모일 때 그분의 숙소가 되고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17절에 바울은 자기가 이제 친필로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바울은 지금 자기 글씨를 쓸 수 없나 봐요. 바울은 아마 눈이 나빴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사인은 이게 내가 직접 사인한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친필로 쓴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라는 것은 대가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뭐였어요? 독생자였어요. 그죠? 독생자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집안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다른 사람은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계속 계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5번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합법적으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맏아들 되는 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합법적인 자녀로 주게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마지막에 사인하면서 그걸 마지막에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끝까지 기억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독생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땐 맏아들이 되셔서 많은 형제를 합법적으로 얻는 그 자리를 우리 초청한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해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됐다면 우리는 낙심해야 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혹시 놓쳤다가 다시 찾으면 돼.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기뻐하심, 그것은 예수님 오셔서 그의 아내인 교회와 같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한 상대자가 각자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됐을 때 한 세마포 안에서 그분과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선명하다면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꿈을 꿀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담대해질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 다음의 문제가 너무나 막연하고 힘드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도 좀 잘 살아봐야지,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의 문제가 쫙 해결됐다고 하면 그걸 준비하는 기쁨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 문제가,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문제 해결 못하게 해서 설사 해결이 안 돼도 우리는 이 문제를 가면 돼요. 그죠? 주님 앞으로 오셨을 때 그 천년왕국에 그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반드시 준비할 것, 한마디로 하면 기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